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음식 맛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에게는 맛 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맛있든지 아주 맛있든지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머스러운 말이죠. 이 말의 의도는 뭡니까? 나는 모든 음식을 다 감사함으로 먹는다 라는 말일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대우하는 그 수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32절을 보면요. 내가 있기 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기 전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특별 대우했다는 거죠. 아주 특별하게 대우했다. 그것은 뭐 굉장히 구별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3절을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너희가 경험했다라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누구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잖아요. 제2세들이죠. 그 2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특별 대우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처럼 너에게 말한 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4절을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계속 능력을 보이시며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그렇게 했다는 어떤 비교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최상급으로 너희들을 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너희를 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는 그냥 우상 숭배할 때 그런 아주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3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너희 조상들도 사랑했고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고 너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을 보면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에게 내가 기업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그 대가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너희를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 허락했다. 이 허락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씀하셨고 또 보이셨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백성은 하나님이 그만큼 끔찍하게 위했으니까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3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내가 너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너에게 대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당연히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볼 때 당연히 그렇게 알아야 된다. 40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오랫동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살기 위한 땅까지도 너에게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나는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4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살게 하겠다는 약속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는 중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아주 끔찍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그 약속, 그리고 관심,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땅에서 살 때 겪는 그런 약함, 연약함, 어려움들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와중에 마련하신 것이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42절을 보면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런 부지중의 실수 또는 일어나는 그 일들에서 하나님은 구제할 길을 마련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세요. 43절에 보면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쭉 하면서 루벤 지파 또 길르앗 지파 갓 지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그곳에서 땅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그것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원래 그 땅은 아니었거든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진행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대우하셨다는 거죠. 특별하게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마음이 그들에 대해서 특별하든지 아주 특별하든지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 우리가 음식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맛있든지 아주 맛있든지 그것이 음식을 다 좋아하는 그 사람의 말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너희들은 안 돼. 좀 더 보니까 그냥 좀 싹수가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징계의 말씀도 하고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기본적인 마음이 특별하든지 아주 특별하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내용이 지금 누가 읽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 2024년에 저희들이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듯이 오늘 우리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특별하게 또는 아주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에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늘 그렇게 대우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인지한다면, 하나님이 그만큼의 관심과 사랑으로 대우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하신 분. 예? 아주 특별하신 분.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다는 것은 사실은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 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더 리얼하게 다가올 때가 있고, 예?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인식이 되지 않고 전혀 생각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은 그래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분이다. 그런데 더 리얼하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우리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대우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정도를 측정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과 인간, 이 사람 간에도 격차를 두잖아요. 우리가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냥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그렇죠. 예? 누가 뭐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갭을 확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하시는 것이 특별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어저께 말씀에서 모세가 강조한 것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 우상이 뭐냐?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그냥 뭐 좀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들이 나무에게 절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이라고요?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 세계 부대는 다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구조는 뭐냐면 그냥 그 인생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항상 빌거나 바라거나 하는 어떤 그 우상 숭배가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가온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냥 그런 잡신을 믿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그랬던 시대잖아요. 세계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좀 변화를 줍니다. 그 보이는 우상 숭배에서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로 바뀌죠. 그것이 뭐예요? 인간에게는 철학이라는 것이 나오죠. 철학. 어떤 철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과거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뭐로 바뀌냐? 철학으로 바뀐단 말이죠. 철학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가시적인 우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인가를 그냥 인식하면서 자꾸만 어떤 규칙적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방어를 했죠. 그 방어한 것이 뭐냐면 입체적으로 만든 그런 것들은 우상이다. 그래서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으로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리에다 한 것도 다 평면적이잖아요. 입체적으로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상과
그런 인간의 예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예술들의 강조점을 두긴 했죠. 하지만 그런 아주 우상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들고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하면 안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혁명적인 거죠. 혁명적인. 이러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굉장히 혁명적이라.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가 그런 자기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다른 세계가 지금도 현존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하게, 조금 더 잘하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